이제 12월 달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는 날이어서 성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운행하시면서부터 빛이 비치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그 속에서 만물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그 안에 두시고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 다스려라 하는 그런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결국은 그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것은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됐는데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말은 죄를 알게 됐다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다루지를 못해요. 죄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지를 못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게 되고 이게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주신 당부는 그거예요. 너희 힘으로 너희 스스로가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산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알다시피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계속 에덴의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편이라는 말은 은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 이런 은유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을 대용해서 만들어낸 그런 성벽과 온갖 악기들과 문명들은 하나님의 대용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야 될 만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야 할 은혜를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는 계속 부패하기 시작하고 노아의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을 대로 취했다라는 것은 억압과 착취를 말하는데 힘 있는 자들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무질서와 혼란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뜻하는 세상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시게 됐고 다만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서 다시 인류가 셈, 함, 야벳에 의해서 퍼지게 됩니다. 그것도 지켜봤는데 결국은 니므롯이라는 그런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하는 인간을 사냥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을 사냥해서 자기 휘하에 놓고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의 탑,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실망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다 언어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은 그 역사가 그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딱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는 그런 뜻을 가지신 거예요. 비전을 가지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와 같은 비전을 이룰 것이다 하는 제안을 주고 있는 말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러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온 세상에 내리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맨 먼저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네가 편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네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 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아브라함처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귀하게 쓰여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부모로부터 말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받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말의 숫자를 늘려가고 양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쁜 처자와 결혼도 하게 됐고 스라의 자식도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게 돼서 아주 사업은 더 번창해서 무리는 더 많아지고 그 마을에서 꽤나 알려진 잘 사는 그런 집안을 일구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와 그렇게 뜻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집이 잘 사니까 흥청망청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친구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어디서 멋진 아주 뛰어난 여자를 얻어와가지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결혼하더니만 저 멀리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이제 딸 하나만 남았는데 딸 하나도 시집을 보냈으나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런데 이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말이나 양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서히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부리던 사람들도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그러면서 가산이 완전히 탕진되고 자녀들은 다 자신을 떠나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자 아주 불행한 그런 상태 속에서 그 마을에, 인근 마을에 아주 후덕한 부유한 그런 집안의 그 주인이 우리 집에 와서 여기 헛간이라도 여기서 살면서 우리 집 예비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제안을 받게 되고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 주인에게 아주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담화를 나누는데 그 두 부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그렇게 그래도 내놓으라 할 만큼 이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자식 죽고 떠나버리고 딸 죽고 또 이렇게 가산이 다 결국은 다 이렇게 불행한 일들을 만나서 결국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식모처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안 됐다라고 하면서 혹시 그분들을 좀 데려와서 같이 얘기 좀 나눌 수 없을까 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둘이 와가지고 같이 차를 마시는데 얼마나 불행하십니까? 이제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사는 것이 좀 괜찮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말은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시지요. 라고 해서 뒤에 앉아있는 부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그런 험한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렇게 또 남의 집 살이를 하게 됐는데 힘들지는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 부인은 아주 행복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 가산을 일구기 위해서,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하루라도 발 뻗고 산 적이 없습니다. 혹시 짐승이 어떻게 될라, 또 부리는 일꾼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나. 하루도 편하게 살 날이 없었고, 내 영혼을 생각해 볼 여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여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이분 집에 와서 그래도 오두막이 있고, 그리고 또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남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정말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거기에 왔던 손님들이 깜짝 놀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사는데,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부유하게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내 영혼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지쳐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좋은 주인이 찾아와서, 나를 창조하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 나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이 다가오셔가지고 네 인생을 좀 나한테 맡겨봐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부자는 그걸 못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주님 말했어요. 아니, 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까? 왜 이걸 맡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일군 거고 어떻게 차지한 건데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아브라함도 가난한 영혼이었어요. 나이가 90세가 넘도록 자녀가 없어요. 가난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흔쾌히 자신의 모든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이끈 대로 가보겠습니다 라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이 됐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일하는데 하루도 밤잠 제대로 잘 못 자고 고민하고 온갖 스트레스와 또 자녀들에 대한 염려, 걱정,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속에서 지치고 메마른 영혼들,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또 주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봐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보다도 너를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런 나를 믿고 네 인생을 나한테 좀 맡겨봐라,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버리라고 하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자꾸 움켜쥐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신다는 비전을 알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더 잘 될 거라는 걸 아는데, 주님이 딱 왔을 때 그냥 너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이러면 좋은데, 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움켜쥐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는 못하고 그 주변을 뱅뱅뱅뱅 돌고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맡기지를 못하고 그 주변에서 뱅뱅뱅뱅 돌고만 있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또 맡기지도 못하고,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더 누구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더 빛나게, 더 뛰어나게,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믿고 한번 눈 질끈 감고 모르겠다, 맡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복주러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냥 묵묵히 이 세상에 내가 바랄 게 뭔가, 지치고 힘들다,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의탁하고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내려놓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안이에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뭔가 좋은 것을 제안하고 이걸 사라.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사라. 그럼 네가 지불한 대가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비전이라고 하고 비전 제시예요. 비전 제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된다면 너의 인생에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크게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다면 좋죠. 계약합시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이라면 나는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겼다라는 거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내 인생을 더 복되게, 더 창대케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 자녀가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망친 것 같아요. 남은 것이 없어요. 이거 하나가 그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고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면 그분이 나를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아니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어떤 굴지의 기업의 회장님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맡아준다고 하고 이끌어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그냥 어렵게 이끌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창대케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만드는 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어려울 때 지키셨고 극적으로 그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그 앞에 얘기처럼 두 아들의 딸 하나를 갖고 있는데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 바라는 바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젠간지 그들 곁을 떠나게 되고 그들도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건데 홀로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없더라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조상이 해야 할 기도고 대대로 그런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 나름대로 인생이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떨쳐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정말 구주로 삼고 인도자로 삼고 목자로 삼고 그분의 그늘 아래서 그분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행복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있고 남편하고 알콩달콩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저녁이면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삶을 일궈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런 비전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네 인생을 맡겨봐라. 제발 너 혼자 산다고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헤매지 말고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힘들어 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좀 내게 맡겨봐라. 내 안에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펼치고 너를 위대하게 크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축복을 그런 비전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을 주러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답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어떤 통로가 돼서 사용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성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뭔가를 성취하는 것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부를 이루고 권력을 갖고 또 힘을 갖고 능력을 갖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도구나 통로가 아닌 상태에서 부를 이루고 권세를 갖고 힘을 갖고 뭔가를 성취하는 걸 성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예화처럼 그냥 하루도 잠 못 자는 일일 수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또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 수 있죠. 또 어떤 위치에 올라서 그것을 버텨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무진장이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런 일들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로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좀 마음의 짐을 덜어놓을 수 있는, 오히려 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때가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내게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오히려 내가 더 질서가 있고 더 힘 있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혹시 네 모든 걸 나한테 맡겨라, 내려놔라 라고 했을 때 마음이 틀어져서 아직도 그 내키지 않아서 못 맡기고 있지는 않고 계십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인생 네가 그렇게 바등바등 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한번 맡겨봐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을 내게 맡긴다면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너답게 너에게 둔 뜻과 계획을 이루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너를 높이고 너를 통해서 내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돼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다른 사람도 깜짝 놀라서 그런 삶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처럼 그런 삶이 있구나.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이제라도 내가 이 귀한 소식을 들었으니 나도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나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온갖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믿고 그렇게 주어진 인생 살다가 우리 인생의 사명이 다하는 날 주님 품 안에 안겨 안식을 얻고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함께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